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여럿발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오늘 사사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9장부터 하겠습니다. 9장 이제 아비멜렉의 출현에 대해서. 9장에서 이제 아비멜렉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기도원의 삶과 그 이후에 관한 이야기가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이 기드온이 승리를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생겼냐. 아내를 많이 얻었대요. 아내를 많이 얻어가지고 자녀를 70명이나 낳았다고 우리 8장 30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음, 자녀가 70명.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겜 사람, 세겜 여인을 얻었어요. 세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이죠. 세겜의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상황을 여기서 또 보면 8장 33절에 가서 보면요. 기드온이 이제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돌아섰다고 그랬어요.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갔을 때 같이 따라가다가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냥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니라 바알로 돌아가 버려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또 볼 수가 있고요. 84절에, 34절에 가서 보니까 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지 않았다. 예, 예. 돌아선 거, 그 다음에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드온의 집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후대하지도 않았다. 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작은 짧은 역사이지만 그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히멜렉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히멜렉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가 뭐 대한민국 세운 지가 얼마 됐어요? 뭐 70년밖에 더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나라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역사를. 그래서 역사의 토대를 세운 것이 어디에 세웠고 왜 세웠고 어떻게 가야 될 것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만 생각하냐? 이 일본에서부터 벗어났던 광복만 생각하고 왔냐? 광복만. 그러다 보니까 밤낮 뭐예요? 일본 놈, 나쁜 놈, 죽일 놈. 밤낮 그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 진정한 역사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잡고 나아갈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아직도 우리가 이제 그 일본에서 36년 거기에 지금까지도 매여 있어요. 그거밖에 우리는 역사를 가르쳐 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기도원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기도원의 큰 역사를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후대하지 않고 짓밟아 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게 아히멜렉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정말 역사를 제대로 알고 가르쳤다면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아히멜렉처럼 수많은 아히멜렉이 막 출연해가지고 지가 중구난방이야.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것이 아히멜렉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부추겼어요. 그 70형제를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이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여야 하잖아. 오늘 우리 역사를 가만히 보면 다 그래요. 우리 뭐 역사들. 역사가 없으니까 죽여도 뭐 죽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죠. 조차도. 예, 기도원이
이 70형제를 가지고 기도원의 그 한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70형제를 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로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전체가 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아히멜렉이 이제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서 좀 의로운 가정 그 뭐 비록 70명의 뭐 나서 많이 났다 하지만 그래도 기도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렇죠. 70형제를 그냥 한꺼번에 죽인 사람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그 밑에 가서 수종하겠다고 그러니 이게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냐. 또 그 사람을 막 그냥 추정해가지고 왕 삼으니 이게 제정신이냐, 그저 제정신이냐. 이게 아이멜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고, 그래서 아이멜렉이 나오게 됐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음. 예, 우리들이 그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겜이 뭐냐? 이 세겜은 어떤 것이냐면, 뭐, 의미로서는 어깨, 산마루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깨가 있더니 이제 뭔가 좀 있다, 이 얘기. 예, 그런 것인데, 여기는 세겜은 원래 이제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들이 세겜이었죠. 하몰이. 예, 음, 그래가지고 이 하몰의 아들이 이제 세겜이었는데 그 이름과 같이 이름을 그대로 이름이 이제 세겜으로 붙였어요. 그 야곱이가 돌아왔을 때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을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다가 장막을 지어놓고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딸이 여기 세겜에 갔다가 이 세겜 땅에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강간을 당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르벤과 아니 저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통상을 하면서 너희가 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 어, 어, 통혼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뭐야 할례 다 주고 는 어디 있죠? 다가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관계성은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 묻혀져 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어서 세겜에서 세겜의 어머니가 아비멜렉을 태어나게 되니까 세겜 사람들 속에 있던 것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증오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것들 다 없애버려라.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멜렉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예. 근데 그 숫꽃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숫꽃 땅이 곧 짐승의 우리라는 뜻이거든요. 짐승의 우리. 나중에 뭐 이 숫꽃이 좋은 결과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문제가 많았던 곳이에요. 여기가. 자, 그래서 저 아히멜렉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뭐 다스리고 어깨를 피고 어깨 들썩거리고 돌아다녔는데 이때 이제 기드온의 막내였던 요담이 도망을 가가지고 숨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 앞에 경고하는 말이 이제 9장 7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나무의 비유를 했어요. 이 나무가 왕을 삼기 위해서 감람나무한테 가서 네가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나 이 기름 좋은 기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버리고 왜 왕이 되겠냐? 안 된다. 그러니까 요번에 무화과라며. 그랬더니 내 이 좋은 맛 이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무화과 열매 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냐? 안 하겠다. 포도나무에도 가서 나 안 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어디 갔어요? 가시나무에 가서 했더니 가시나무에서 뭐라 했어요? 내 말 잘 들어라. 말 안 들으면 내가 가시로 찔러버릴 것이고 내가 불이 나와서 너를 갖다 살아버릴 것이다. 근데 그걸 갖다 왕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꼭 그와 같다. 아히멜렉이 이 가시나무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런 거예요.
이 지도자 잘못 세우면 그 지도자의 가시에 찔려 죽게 되고 그 가시가 그 속에서 나온 불에 의해서 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바로 이 아히멜렉 가시나무를 갖다가 왕으로 삼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만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세겜의 가을이 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과 이제 전 분쟁이 붙고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아히멜렉은 한 성을 포위했다가 데베스 성에서 포위가 이 성을 공격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제 그림처럼 여자가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맷돌을 갖다가 집어든 이성은 저 아히멜렉이 머리에 맞을 어제 당하는 그래 그런 봤더니 요담의 저주가 이르고 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은요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 뱀 같은 역사가 있어요. 뱀 같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잘 살고 좋은 것 같은데 거기는 악을 행한 죄가 많고 악을 마찬가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뱀처럼 일을 하면 우리 민족이 예? 오늘날 뭐 동성애다 뭐다 뭐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하나님 배반하면 우리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막대기 쓰겠어요? 중국이나 북한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대기 들었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계하시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막대기를 지금까지도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정신 못 차리니까. 예? 아니면 또 그 약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막대기, 더 큰 막대기를 준비해 놓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있는데 한국 교회가 빨리 깨닫고요. 참 뱀의 속성 버려야지. 우리 민족이 정신 바짝 차리는데 한국 교회가 빨리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봐요. 방송국에서 이제 이 연속이나 드라마 같은 거 나올 때 뭐 십자가가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한번 나와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잘했다고 박수 치던가요? 난리가 나요. 종교 편향적이 있다. 그러면 불교는 안 해요? 절간 나오고 부처 나오고 뭐 목탁도 드리고 그런 거 나올 때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거 왜 종교 편향 왜 그거 냈냐고 교회에서 말 한마디 하던가요? 아니 근데 왜 아니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떠들어대는데 우리 아무 소리 못하고 아, 그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수들이 나와서 뭐 찬송 부르거나 응? 뭐 우리 복음성가 부르면 그거는 왜 부르냐고 그러거든. 다 그러는데 외국인 다 부르잖아요. 다 부르는데 왜 우리는 못 불러요? 이 한국 교회가 뭐가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뭐 1,200만이라면 그 숫자가 다 뭉쳐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냐? 니네도 하고 싶으면 해라. 우리도 한다. 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뭐 기도하는 건 나오면 어때? 뭐 기도하는 게 그 사실이 그 기도하는 것이지. 뭘 그러냐? 하고서 니네들은 목사가 안 들였냐? 하고 왜 말을 못하냐고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그거는 기독교의 교회에 나오면 그건 편향주의고 불교권 나오는 건 편향주의가 아니고 그건 역사고 이런 개념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막대기에 의도맞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바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뭔가 이거 해 나가야지. 우리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음, 제 생각만인지는 몰라도. 예,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는 사사 돌라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사 야일에 대한 얘기가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입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입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또 나오죠.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예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강화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개척을 했어요. 강화도에. 개척을 했는데 학교 졸업하고 가서 거기 가서 개척을 하려니까 그 당시 무슨 출석이 있고 뭐가 많이 있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 70년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뭐 성경 찬송 하나밖에 안 가져왔어. 그것만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려니까 그 사람들 뭐 압니까? 처음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따진들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야지 설교를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석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이게 주구장창 뭐 성경만 보는 거지. 뭐 성경만 읽고 보고 성경 보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냥 노래하다가 찬송하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쫙 이렇게 나름대로 열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그 성경 전체가 뭘로 보이냐면 예배로 보였어요. 예, 우린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대부분 보시는데 저는 성경을 보고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구나. 예, 예배하는 존재다. 그래서 성경 전체 어느 구석구석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겠구나, 예배하겠구나. 예배하는 백성은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떠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입다 예상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버렸다? 이게 많이 섬기지 않았다. 예배하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렇게 가서 바로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다. 근데 예배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가 생겨지고 나니까 어땠어요? 교회가 다 문 닫아버리고 제대로 예배를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떠하셨을까? 예? 예배하지 못하는 거. 예배는요,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함께 할 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론 뭐 저도 뭐 SNS 가지고 방송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 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씩은 모여라 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한국 교회가 과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하였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 교육자들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 자 이로 말미암아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이 있는데 동편 땅 그쪽에 공격을 해가지고 억압을 받게 되고요. 또 그들이 또 건너와 가지고 서편 땅까지도 침공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11절 가서 여기 보면 음, 이 10장 가서 보면요. 10장 10절에 갔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가서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죠.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느냐. 구원했자. 근데 너희들이 다 잊어버리고 바알 섬겼잖아. 바알.
그러니까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니네들이 섬기는 신한테 가서 부탁해. 난 몰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더 가서 엎드려야 되겠죠. 그래도. 예.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다른 벌은 내가 다 받겠는데 이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셨대요.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갔다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죽음이 왔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이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더 클까요? 어떤 마음이 더 클까요? 예?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더 커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근심하고, 더 아파하고, 더 괴로워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지가 떠나버려놓고, 뭐, 이젠 자유야, 뭐, 염려, 죽는다도 걱정 없는 거나, 뭐, 죽을 땐 죽더라도. 그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찾긴 뭘 찾아. 예, 제멋대로. 이게 인생의 마음. 이게 탕자가 꼭 그 짓을 했잖아요. 그쵸? 탕자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이 감옥살이 떠났으면 좋겠다고. 떠났어. 떠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좋다고. 아버지 생각했겠어요? 생각하지 않았지. 다 잊어버렸지. 그잖아요. 근데 누가 더 걱정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예,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는 그날부터 걱정하게 근심하고 괴로워. 이놈이 언제라도 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떠나니까 내가 걱정한 게 사람이 걱정한 게 하나님이 더 걱정하시갖고 참다 참다 못해갖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찾아오시 십자가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다 이뤘다 할 때까지 찾아오셔서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는가? 이 자식들은 부모 마음 압니까? 모르지.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는 탄탄하셨다. 악인을 보고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셨고 성령도 근심하셨고 뭐 사울을 세우시는데 후에도 뭐 후회하셨다고 이런 근심하셨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님 무슨 걱정하시겠냐고 그러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셔요.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면 아프신 거야. 괴로우신 거. 근데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은 밤낮 씨름만 하고 있지.
야곱이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 보면 씨름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그냥 한번 하지 이 녀석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한 대 이렇게 쳐박았으면 환도뼈가 일찍이 부러졌으면 거기가 굴복했을지도 모르는데 밤새도록 하나님 씨름하고 계시더라니까. 답답하게. 그죠? 예.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밤낮 이렇게 씨름하고 있어요. 밤낮 하나님한테 가서 씨름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가시니까 환도뼈 안 부러뜨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 보호하고 계시다니까. 보호.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잘났다고 그냥 밤낮 하나님한테 가서 대들고 그냥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뭐 했습니까? 밤낮 씨름하고 있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 예. 그냥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우리는 아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서 축복받아라면 그리심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저주받아라면 에발산에서도 아멘. 이게 저주도 아멘, 축복도 아멘. 우리 진주 얘기는 하모. 진주가 하모라고. 우리 나라 말 가운데 암 있지, 암. 암, 암. 아, 그러잖아요. 이 암이 아멘이야. 아멘. 아, 그죠? 암이 그렇구나. 아멘이야. 뭐라고 그래요. 했는 거야? 예, 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은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도 저렇게 끌어도 이렇게 해도 아멘, 저래도 아멘, 골짜기로 들어가도 아멘, 가시밭길로도 아멘, 할렐루야. 아니, 이게 아,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소리지. 여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저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앉아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잘했네, 못했네. 내가 판단하고 그냥 십시름해가면서 막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음, 아, 하나님이 그래도 한높이 안 부러뜨려 놓고 지금 끌고 가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감사. 밤낮 기도한다고 앉아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앉았지. 우리는 무조건 아멘 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하모.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보내시죠. 자,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생의 아들로 출생하자마자 버림을 받고 돕당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뭐가 되냐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깡패가 된 거예요. 예? 예. 현찮은 사람이 됐어요. 누구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다니면서 아무도 상대 안 해주니까 자기가 상대할 사람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지. 건달들 만나서 뭐 이리저리 다니고 주먹 쓰고 다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희생해야 되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니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예, 참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러한 모든 악의 근원을 만들어내는 데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 속에 분노를 만들어내서 그래요. 분노를 만들어내서.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사실은 국가가 그 일을 잘 해야 돼. 국가가 그걸 잘 배분을 잘 해가면서 그들의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면 그 국가는 최고죠. 최고 좋은 국가죠. 근데 그런 국가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사실. 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분노가 너무 많아. 교회 안에 분노가 많으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회가 그 쪼개지고 가까지고 교회는 한 번 쪼개지면 두 번 다시 안 쳐다보더라. 세상 사람들은 쪼개지고 대가리 터지게 싸웠다가도 한 잔 마시고 그냥 하하 웃고 끝나는데 교회는요, 아,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니까. 이게 문제가 말이야. 정말 분노를 많이 만들어내지. 그래서 이 입다가 나가서 그냥 주먹 패더라고 돌아다니고 건달이 돼가지고 이리 뛰고 도리도 돌아야 돼.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길라 장로들이 그제 가서 입다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가지고
입다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암문왕 보고 왜 네가 우리 땅 쳐들어왔니까? 아, 이게 우리 땅인데 니네들이 쳐들어왔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옥신각신할 때 입다가 그 문제를 딱 정리를 해주지요. 정리를 하면서 이런 거 보면 입다도 이 성경 지식, 역사적인 지식이 꽤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암문왕이 입을 꽉 막아버리고 말았죠. 더 이상 말 못하도록.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번에 가서 승리하고 나면 나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마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다른 데 같으면 막 옛날에는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은 천천히 막 이러면서 음,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그런데 입다가 지금 승리하고 지금 돌아온 막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어때요? 제일 먼저 나와서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나와요? 누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와요. 이 답답한 꼴을 누가 봤어요? 입다의 딸이 봤잖아. 딸이 아버지 사랑하니까 지가 나와서 속옷추고 이게 춤추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그러면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하니까 이 입다가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박박 찢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입다는 역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알았는데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암몬과 몰렉 신한테 제사를 때 인간을 바쳤거든. 사람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내가 암몬과 몰렉 신한테 바치는 너희들이 제사하는 것보다 더 멋있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잘 섬긴다고 막 열심히.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이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참 찬양들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들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진정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감격을 해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뭐 그냥 신나니까 뭐 그냥 자기 성은 하나님이 없지 아무것도 없이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잔치집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어. 그게 하나님 예수님 내쫓았어요. 왜? 예복을 안 입었잖아 너. 그 나가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옷 제일 좋은 옷 입었어. 나와가지고 잔치 참여했다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교육자들이 바르게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세마포를 입고 있냐? 아니면 내가 좋은 옷 입고 와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왔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입다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암문과 몰래기 막 그냥 사람 갖다 서 바치니까 니네들이 바친 것보다 난 더 멋진 것 같다 바치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다가 결국은 자기 딸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말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자가 많은데 시장에 가니까 신자가 하나도 없다? 아니 교회 안에는 막 그냥 장로 집사 뭐 안수집사 많은데 저 국회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네? 이거 왜 그렇게 됐냐 이게 무언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드러나야 되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 보고 물어보면 막 열심히 같이 막 내가 선교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충성도 잘하고 뭐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난 너무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 입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입다는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았기 때문에 안문전 왕의 입을 막게 만들어 놨지만 그래서 전쟁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방 신들한테 제사하는 법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벌렸어요. 결국은 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았고 자기 딸을 죽게 만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입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딸을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면 주변에서 말려야지. 안 그래요? 레위 지파 사람 제사장들 뭐 했어요? 내버려뒀잖아요.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야. 하고 주변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은 입다를 붙잡고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하고 막아서 그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다의 딸은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뭐 했어요? 친구들 불고 30일 동안 애국을 하고 그러면서 성경엔 그 이상 제기가 없어서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실상은 죽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뭐 그냥 뭐 얘기를 처녀로 죽었느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 정황을 보면 진짜 죽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 책임이 입다에게만 있냐?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지파 제사장 이 입다가 잘못했다면 바르게 가르쳐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고 바르게 가르쳐 줬다면 여기서 입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딸을 부여잡고 같이 더 멋있는 것을 만들었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고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민족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입을 다물고 세상에 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바른 것은 바르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을 주고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고 해야 되는데 가서 껐듯하면 가서 여시아 막 이거를 하는데 진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또 누가 나왔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항의를 하죠. 왜 너 나갈 때 싸울 때 우리 안 데리고 나갔냐 하고 얘기. 사실은 이 입다가 부르니까 지들은 나오지도 않고 있다가 승리하고 나니까 에브라임이 와서 항의를 하는. 옛날 기드온이 올 때도 마찬가지 기드온 전쟁할 때도 지네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가 기드온이 승리할 때쯤 되니까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전쟁에 참석해가지고 그 그 마지막을 마무리해서 기도원이 말을 잘해가지고 싸움이 들붙었습니다마는 이 입다한테도 와가지고 또 그러면 입다가 다 이겨놓으니까 그제서 와서 우리 왜 안 불렀어? 이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거든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항의를 했거든요. 이제 항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육적 장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육적 장자. 영적 장자는 누구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영적 장자고 육적 장자는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누구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요셉이가 사실은 장자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이 장자의 반열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래서 쭉 가다가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래서 장자는 요셉에게로 갑니다. 요셉에게서 그 다음에 찾아있던 에브라임에게 가서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만들어졌고 에브라임이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이렇게 대항을 해요. 그래서 떳떳한 그냥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선지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항상 부르는 성에서 야고바 야고바 부르거나 아니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지파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들이 숫자가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입다에게 항의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과의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망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 많다고 지가 힘 있다고 자랑하고 뻑이다가는 의도 터지는 거죠. 뭐,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사사 입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엘론에 대한 얘기, 압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한 얘기가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이 지배를 하게 되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 년간, 40년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삼손을 여기서 다시 그들이 악을 행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뭐 몇 년, 8년, 뭐 10년 뭐 이렇게 하다가 이후에는 블레셋 사람한테 40년간을 지배를 당하는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자꾸 숫자가 이렇게 길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그러면 이게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이 둔해진 마음을 제대로. 에, 그래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와 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 소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 천벌, 성가신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소라 땅에 대해서 여기 삼손이 있던 여기 소라 땅에 대한 지도가 있으니까 한번 참석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글자들이 다 깨져가지고 잘 못 보네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실린이 되라 그랬어요. 나실린은, 그 표가 뭐, 어떻게 돼 있죠? 머리를 길게 하잖아요. 안 받고 머리를 깎지 않고. 근데 왜 머리를 깎지 않는 이유가 뭐죠? 하는 주셨 머리를 손대지가 안 깎는 이유가. 이유까지 음, 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내 위에 누가 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머리가 길잖아요. 머리가 짧은 것이 수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내 위에 나를 주장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남편이 나를 주장한다는 거죠. 질서를 위해서 여성들이 머리를 길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짧을게 머리가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게 수건이 이렇게 쓰고서 예를 드리는데 이것은 내 위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나시리는 남자는 그 머리를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짧아야 돼요. 긴 자체는 또 수치가 되는데 나시리는 머리를 길러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 하는 표시예요. 그게. 머리가 길다는 건 남자가 머리가 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드린 자가 됐습니다라는 의미로 머리를 길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체나 무덤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면 안 돼요. 몸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언제나 정결하게 하나님 것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본 게 뭐냐면, 그러면 여성들이 머리를 길다. 그런 남편은 위에 있다. 남편이 나의 지도자다. 집에. 근데 하나님이 남편을 보고 막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질서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질서. 내보다 앞서 있는 자가 누구냐? 남편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어떻게 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라. 그래서 에베소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와 이건 너무하다.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돕는 자로 만드셨거든요. 돕는 자.
그 돕는 사람 누구예요? 똑똑한 사람이 약간 에, 약한 사람을 돕습니까? 좀 모자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돕습니까? 예? 똑똑이가 똑똑한 약한 사람이 모자란 사람을 돕는 거잖아. 사람. 남자는 원래 나사가 하나 빠졌거든요. 그죠? 갈비뼈가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똑똑한 여성을 만들어서 남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남성은 근데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자기 힘 갖고 막 누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성은 지혜롭게 대항해야 돼요. 자, 이렇게 받들어주면 당신 제일 잘났습니다. 참 잘합니다. 잘합니다. 자꾸 축켜 세워주면 남성 어때요? 여성을 위해서 자기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처음 이렇게. 그걸 몰라가지고 밤새부터 터지고 싸우고 그냥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시리는 머리를 긴 것처럼 위에 누가 나를 지배하는 자가 있다 하는 표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13장에 가서 보니까 마노아의 그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천사가 왔다고 나도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천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을 낳게 되죠. 근데 삼손이 나시린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시체나 무덤, 뭐 부정한 거 이런 거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삼손은 매장 14장, 15장, 16장, 10, 여기 가면서 전부 다 누구와 만나느냐? 다 이방 여인들과 만나요. 이게 다 여인과의 관계성이 14장, 15장, 16장에 가면 매 장마다 나타나는 게 여인들이에요. 그것이 다 이방 여인들과 만나요. 또 먹지 말아야 할 거, 죽은 시체 만지지 말는 게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는다든지, 그들과 대화를 함으로써 뭐 수수께끼를 낸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많이 계속 나와요. 그것이 결국은 부정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부정한 것들과 자꾸 만나다 보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물려 들어가게 됐어요. 물려들어요. 내가 강할 때는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지만 내가 약해지면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이기든지 아니면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근한 얘기가 그랬잖아요. 저기 율랑녀들에게 가서 전도한다고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강할 때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강할 때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파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항상 강할 수가 있나요? 강하지 못해요. 보는 것, 듣는 것이 나를 갖다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해. 하나님, 내게 충만을 주셔서 봐도 들어도 거기에 미혹받거나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강한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 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 가기가 너무 쉽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경우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오늘 그 사사기를 이렇게 마치려고 이렇게 넘어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에 보면 에브라임의 그 가정에 미가의 가정이 나타나요. 거기에 미가의 가정이 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리고 너희 집 사람들 데려다 놓고 너희 집에 왔으니까 내가 또 한 신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뭐 하나님 잘 섬겨. 이 미가도 또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에 우상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근데 또 단지파가 또 여기 와가지고 미가의 가정에는 우상 보고 이야 그거 좋래? 그리고 거기는 내 제사장 보고서 그렇게 나중에 잡아가잖아요. 같이 가서 그 우상 가져가고 그 레위 지파 사람 잡아가고 그래가지고 또 단지파에게 우상이 들어가서 단지파 또 망한거기 만드는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파의 가정에
단지파에게 우상이 들어간 과정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잘못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덮어버리거나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참 이것이 안타까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뭐냐?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의 타락입니다. 결국은 전부 다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말미암아 망하더라는 것이. 예, 소돔과 고모라가 음행으로 망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또 음행으로 망하고 레위 지파가 음행으로 망하고 이런 역사들이 뭐 계속 일어나. 레위 지파 사람이 뭐 처벌나가도 얻어가지고 막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뭐가 범람해요? 음행이 범람하잖아요. 이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멸망의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 우리 교육자들도 펑펑 넘어지고 있는 현실, 사회의 모든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힘 있는 교육자들, 그런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어 같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오늘 우리 예, 교회 속에서 오늘 우리 주변 속에서 우리들 자신 하나하나조차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 사사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잘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인가?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일꾼이 없었다라고. 이것이 레위기 속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사사기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